제목이 그래서 영혼을 보존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예수님도 그런 말씀에 오늘 본문에도 내가 너희를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보존하려 합니다. 너희들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 세상에서 핍박을 받았던 것 같이 너희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 핍박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세상이 어렵고 힘들은데 너희들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곤란하다. 참으로 믿음을 보존하기가 어렵다. 그러니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가야만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주, 거기 보니까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가 체험을 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체험의 신앙입니다. 체험하지 않은 신앙은 어려워요. 체험을 해도 마귀가 직접적인 육체를 체험시키기 때문에 그게 커 보여서 체험을 해도 어려운데, 내 영혼의 문제를 체험하지 않고 무슨 재주로 이 어려움을 내길 수가 있어요? 어려워요. 그러므로 반드시 체험을 해야만이 신앙을 유지할 수 있고 잘 지탱해 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진리의 말씀이 내게 양식이 되어서 조금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자꾸 그 말씀으로 내가 이겨나가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행복하신 분이다 그랬어요. 그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망하십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복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행복하시고 복의 근원이셔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찾기를 원하는데 행복이 무언가 이걸 몰라요. 또 그 행복이 어디서 오는가 이걸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그냥 왔다가 죽습니다. 그것이 진리인 줄 알아요. 세상에 태어났다가 어려서부터 건강하고 공부 잘하고 또 좋은 직장 취직하고 사업도 번창하고, 그래서 한 세상 살다가 자녀들 잘 낳고 잘 키우고, 그리고 이제 때가 돼서 죽으면 인생에 성공한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건 이 세상 풍습이에요. 이 세상 풍습인데 이 세상 풍습 마귀가 준 풍습입니다. 그것은 영원 전부터 오래전부터 수천 년 동안 행해왔던 하나의 풍습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이 땅에 오면 다시 한번 죽어야 돼요.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거듭나서 하늘나라 가는 것이 그게 인생의 근본인데, 많은 사람들은 잘못 착각하고 공부 잘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행복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알려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야, 그렇지 않아. 너희들 속에 영혼이라는 것이 있어. 너희들이 모르고 있는 거야.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이 영원한 나라에 가야 돼. 그거 거듭나야 돼. 이미 그건 죽은 거야. 그거 거듭나서 내가 만들어놓은, 하나님 아버지가 만들어놓은 영원한 나라에 가야 돼.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영적인 존재라고, 악한 마귀가 너희들 속이고 있는데 거기 속지 말고 내가 얘기하는 거 들으라고. 그래서 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이러면서 우리를 설득하고 우리를 하늘나라에 가도록 인도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행복이 어디서 오는가, 복이 뭔가 이것을 알아야 돼. 예수 믿는 게 여러분 복입니다. 예수 이름을 아는 게 복이에요. 이걸 모르면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많이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갔더라도 그 결국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사람이 되고 말지요. 영웅호걸이라고 하던 그 유명한 대통령도
그야말로 참으로 한 세대를 풍비했으니까 한 7, 8년을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고 별도 따올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지만 말년에 가서 자기 지금도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뼈가루도 뿌리지도 못하고 지금 집에 가지고 있어요. 못 뿌리게 해가지고. 이렇게 참으로 한 세상 사는 것이 대단한 것 같지만 별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죽기 얼마 전에 어떤 기자가 찍었는데 보니까 지나가는 거린같이 참으로 초라한 상태로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찍었더라고. 그걸 보니까 참으로 인생이 무상하고 허무하다. 그런데 그도 그 아들이 이제 그 대통령 했던 분이잖아요. 그 아들이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됐는데 목사가 돼서 아버지한테 이제 간 거예요. 가서 예수 믿는다고, 나 목사 되려고 그랬더니 그러다가 잘했다고. 그 많은 사람을 그 어렵게 만들던 그 사람도 죽으면서는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아들이 목사 된다니까 잘했다고 이러고서 죽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처럼 우리 인간은 대단한 것 같아도 크게 대단하지 않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우리가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랑 우리가 최고 지금 잘하고 잘 살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지, 그 사람들 예수 안 믿고 세상에서 막 호락호락 가면서 사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잘하는 것이 아니고 잘 사는 것이 아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아니, 우리 영혼이 없고 천국이 없고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는요, 이건 깡탱이 빈껍데기 종교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천국을 전하지 아니하고 지옥을 전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육체의 행위만을 증거하고 육체가 잘 되는 것만을 증거하고 있는데 참으로 어리석죠. 그렇다면 뭐하러 이렇게 날마다 예배 드립니까? 주일을 한 번 예배 드려도 이것도 많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냥 우리가 모양만 나타내고 관념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이것도 많지 뭐. 한 달에 한 번 우리 못 만났으니까 한 번 싸가지고 오락해서 실컷 먹고 놀고 술 취하고 돌아다니고 그리고 가버리면 되지. 뭐하러 새벽부터 얼마나 힘들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주일학교 예배드리고 집원 예배드리고 다음 또 예배 성경 공부 또 하고 수요일날 하고 금요일날 하고 토요일날 하고 이 어려운 짓을 뭐하러 하냐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이거 아무리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그분이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분을 섬기는 겁니다. 살아계시지 않으면 뭐라 섬겨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분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기도하면 내가 응답한다고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그 응답을 받는 자들이 참으로 행복한 자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참으로 행복이 무언가를 오늘 알고 그 행복을 우리가 찾아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보존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당초에는 행복이 있었어요. 행복이 있었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자였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 네피림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예요. 그러나 아담이라는 존재는 영을 불어넣으셔서 영적 존재가 된 그 아담은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어요. 거기서 만들어 놓은 여자도 대화를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던 그 인간이 그 하나님과 그 보내신 그 은혜를 저버리고 그가 조화를 깨뜨렸어요. 조화를 깨뜨리고 먹지 마라, 먹으면 죽으리라 하는 조화를 깨뜨림으로 인해서 참으로 우리가 영원히 지옥 가게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 가장 행복한 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참으로 감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초 인간은 하나님께서 영적 존재로 만들으셔서 조화를 이뤘다는 사실이 참으로 감사하지요. 네피림들은 수억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하고는 하나님이 조화를 이루지 않았어요. 그 중에 한 사람 찾아가서 어떻게 찾아갔는지는 모르지만 한 사람, 아담 된 사람, 그 사람 찾아가서 설득하고 또 설득했겠죠. 아마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찾아갔을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설득을 해서 영을 불어넣으셔서 그래서 영적 존재가 최초 영적 존재가 됐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영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감. 그게 장치거든요. 오늘도 성령을 우리가 받은 자들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영감이 생겼잖아요. 야, 눈이 감겨져? 어디서? 자, 눈이 감겨져서 어떻게 한대요? 예배 끝나고 나면 또 정신이 발정한데 예배만 드리려고 하면 잠 오는 것은 그 악한 영이 붙잡혀서 그래요. 꽉 붙잡아서 아주 꽉 붙잡아서 머리 전체를 붙잡아 놔가지고 틈이 없어요. 그거 빨리 벗어버려야 되는데 못 벗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되고 엄마도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그게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둬버리는 참으로 더 머리가 꽉 맥혀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정신을 바짝 차려서 찬양도 크게 하고 해서 살아나야 되는데 참으로 안타까워요. 잠을 못 자서 졸리는 거하고 잠을 잤는데도 졸리는 거하고는 근본이 달라요. 그걸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초부터 영이 불려 있어서 하나의 조화를 이뤄서 먹지 마. 먹으면 정령 죽을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먹음으로 인해서 조화가 깨졌어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셔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해요. 악인이 멸망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악인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해요.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도 이모부도 죽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입니까? 현장에 총살해서 죽여버려. 그것도 권총으로 죽이는 것도 아니고 따발총으로 쏴가지고 그냥 흔적이 없었도록 죽여버리잖아요. 그런 김정은이라 할지라도 그가 구원받기를 하나님 원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고 본성이 누구든지 주님은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이 참으로 하나님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과 구원을 받아서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화를 못 이루고 기도를 못하고 있는 그 벙어리가 돼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하냐 이렇게 했어요. 시편 58편 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왜 조화를 못 맺는가? 시편 58편 4절. 왜 하나님과 조화를 못 이루지 못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못 듣기 때문에 조화를 못 이루는 거예요. 조화를 하나님 말씀을 들려줘야 되는데 저렇게 귀를 먹어버리게 만들어버려. 귀를 딱 먹으니까 귀를 먹고 저렇게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눈을 멀쩍멀쩍 뜨고도 다른 생각함으로 인해서 또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귀 먹으리가 돼버린 거예요. 자, 어디를 보면 4절 58편
4절에 보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저희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저희는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곧 술사가 아무리 공교한 방수를 행할지라도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그랬어요. 이 마귀가 뱀이잖아요. 뱀이 마귀잖아요. 이게 사단인데 이게 귀머거리 독사라는 거예요. 이 독사라는 것은 딱 새끼를 낳으면 새끼 독사가 어미 독사를 빡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 어미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독사의 근질이거든요. 아니 저를 낳아놓은 그 새끼가 딱 낳고 나면 어미를 물어서 죽이는 거예요. 이게 독사거든요. 이 독사가 마귀를 우리가 독사라고 그러죠. 뱀이라고 그러죠. 옛뱀, 옛용. 이게 독사라고 그러잖아요. 이 마귀가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못 듣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저렇게 꽉 막혀서 못 듣는 것도 있는가 하면 그것도 표현하게 있는가 하면 정상적으로 저렇게 앉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듣는 거예요.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귀를 막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귀를 막았다니까 하나도 안 들리는 게 아니죠. 듣기는 듣는데 다른 얘기를 듣는 거예요. 이게 조화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근본임을 얘기해야 돼요. 왜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반드시 들어야 돼요. 구원이라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든지 반드시 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 나는 스스로 왔다고 하지만은 스스로 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디서 방송을 들었든지 누구의 말을 들었든지 들어서 온 것이지 듣지 않고 온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므로 반드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듣지 못하게 하니까 문제라니까. 그러니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못 들으니까. 듣기만 해보세요. 그러니까 와서 뭐 합니까? 와서 졸잖아요. 그냥 조는 거예요. 4년 동안 졸아요. 4년 동안 졸으니까 뭐가 남는 게 뭐가 있어요? 3년 동안 조는데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아무것도 안 남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조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주관을 해야 돼. 내가 아픈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귀신을 쫓아내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라. 이런 말씀이 내 안에 들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영이잖아요. 영이 뭡니까? 그게 영광이에요. 내가 지금 아프다는 얘기는 그늘이 졌다는 거예요. 내 심령에 그늘이 졌어요. 영광이 지금 물러갔어요. 제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영광이 들어오니까 그늘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들음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설교라는 것이 기독교같이 설교 많이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얼마나 많이 합니까? 많이 하는데 그게 들려져야 돼. 안 들려지면 아무것도 못해.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할지라도요. 평생을 예배 안 드리고 졸기만 하고 가면은 그 사람 반증이 됩니다. 그 처음에 받았던 그 믿음 보존할 수가 없어요. 들어야 보존이 되고 성령을 받아야 들었던 말씀이 나를 주관하고 나를 인도할 수가 있는데 이게 안 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명령을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나에게 명령이 돼야 돼. 명령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명령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주관하지를 못해.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시들거리고 결국 타락되고 말아버립니다. 구원함을 받은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줬어요? 예수 이름 천국 열쇠를 줬어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너는 기도하라고. 뭐든지 기도하라고. 딴 사람들은 저 딸마다 뭐 육체가 잘 될 것만 기도한다 그러는데 그것도 구해야 돼요. 육체가 잘 돼야 하나님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요. 가난병이고 어떻게 하나님을 할 수 있어요? 육신이 아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할 수 있어요? 건강해야 하나님을 할 수 있고, 똑똑해야 하나님을 할 수 있고, 물질도 있어야 하나님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도 마음껏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영혼도 기도해야 되죠. 이렇게 날마다 기도를 해야 돼요.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일반 은총, 하나님이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똑같이 준 그 은혜로 살아요. 육체는. 그러나 영혼은 그걸로 사는 것이 아니라 특별 은총으로 산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영혼은 절대적으로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특별 은총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너 실컷 노력하고 실컷 해서 살아봐.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네가 조금 부족한 것도 하나님께 부족한 거 원해서 살아가야 돼요. 공부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 출세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 공부 잘했다고 출세한 것 같아요? 잘 사는 것 같아요? 직장 좋은 데 들어갔다고 잘 사는 것 같아요? 그 사람 성공한 것 같습니까? 안 그렇다니까. 안 그래. 절대적으로 안 그렇다니까. 공부 못해도 얼마든지 잘 살고 있어. 우리 통화하면 우리 사모님이요. 이번에 자기 언니한테 암 걸리는데 거기를 우리 데리고 간 모양이요. 갔는데 잘 들어봐. 갔는데 암이 걸리는데 폐암 걸려서 지금 이제 고쳤어요. 고쳤는데 지금 아프죠. 그런데 자녀를 낳는데 딸 하나 낳고 아들 하나 낳는데 아들이 자폐증 환자예요. 키는 좀 크고 지금 초등학교 1학년도 안 되죠. 혼자 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죠. 또 남편이 있는데 남편은 저쪽 시골 가서 할아버지로 살고 있고 나랑 나이가 같으니까 할아버지 됐지 뭐. 언니는 이제 정년퇴직하고 집에서 혼자 부적거리고 살고 있고.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그랬죠. 나는 언니는 공부 잘해서 뭐 먹을 때도 그렇게 항상 나는 뒤처지고 엄마가 공부 못하는 년이 뭐 이런 거 먹느냐고 하면 뒤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언니가 그러더랴. 야야야 그래도 공부 못하는 너는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욕걸로 산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공부 잘한다고 시집 잘 못했다 하잖아. 잘못한 것도 지들이 잘하니까 잘못한 것이지. 나한테 시집 와서 잘 살잖아. 얼마나 좋아. 응? 아니 목사 삼으로서 얼마나 좋아. 할아버지 돼가지고 어디서 아파가지고 애는 호망이같이 컸는데 자기 밥벌이도 못하고 자폐증이 돼서 저러고 살고 남편하고 떨어져 살고 그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 행복한 거 아니요. 행복한 거 아니요. 못 배운 살고 잘못된 사람도 하나님이 여기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아나운서 어떤 분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잘생겼어요. 돈도 얼마나 잘 벌어요. 남편하고 아주 훌륭한 남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혼을 했어. 왜 이혼했냐? 결혼하는 날부터 얻어맞았다는 거예요. 첫날 밤부터 맞기 시작해서 요즘 맞고 있다가 도저히 어쩔 수 없어서 이혼했다는 거예요. 그 똑똑하고 그 얼굴 좋고 그 머리 좋고 그래서 결혼까지 해서 그 좋은 직장에 가서 이렇게 살았는데 행복해? 얻어맞고 사는 게 행복해요? 혼자 이혼해서 나와서 그게 사는 게 행복한 거예요? 우리끼리 얘기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해줘야 된다니까. 하나님 성경에는 그랬어. 네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봤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은 불행한 삶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해줘야 돼. 조금 못해도 괜찮아. 조금 못해도 상관없어. 하나님이 너만 함께 해준다면 괜히 우리 꼬맹이들 그럼 공부 안 해도 된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지. 열심히 하되 용량이 있잖아. 응? USB가 5기가짜리 있고 1테라짜리가 있어. 5기가짜리는 조금뿐이 용량이 없잖아. 그런 5기가짜리 뿐이 안 들어간 용량 가지고 공부하려면 머리 터져 죽어요. 그건 거기만큼만 하면 돼요. 1테라짜리는 얼마나 큰 거요. 많이 들어가야 돼. 그건 복잡해. 잘 알지만은 그 삶이 그건 복잡하고 참으로 힘들어.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큼만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살으면 돼요. 그러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막 난리칠 필요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해야 돼. 아니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지혜가 많다는 게 지혜가 얼마나 많은 거니? 지혜가 공부하는 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농업도 광업도 천문학도 할 것 없이 지혜가 그렇게 많았다니까. 그래서 농사도 잘 짓고 아주 지혜가 많은 사람이에요. 최고로 부자로 사는 사람이요. 그런데도 그가 전도서하고 잠언을 썼는데 전도서에 뭐라 합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거든요. 헛되다는 거예요. 뭐가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살았던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한 모든 것이 헛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내가 하나님 있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있이 사업을 하고 있고 하나님 있이 내가 공부를 하고 있고 하나님 있이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없이 내가 그냥 내 독단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가? 이거 그냥 바로 거기다 대입시키면 돼요. 나중에 보면 알아. 나는 보아. 여러분들 쭉 앉아보면 볼 수 있어요. 너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안 돼.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아도 천만이 안 돼. 그건 안 돼. 하나님 더 사랑해야 돼. 하나님께 더 열심을 내야 돼. 열심을 내야 돼. 반드시 하나님이 있는 삶을 사는 자가 수지 많은 삶. 많은 사람들은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셔서 예수님과 조화를 이루고 주님과 연합해서 사는 그 삶이 최고의 삶으로 우리에게 역사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살려면 어떻게 하냐?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연합을 합니다. 우리 여기 오늘 성찬식 할 텐데 침례 안 받은 사람 누가 있지? 다 받았죠? 너 혼자만 안 받았냐? 응? 세영이 어디 없잖아. 야들 어디 갔어? 그 애비가 왜 주일날 자꾸 오라고 그래? 응? 아이고 어제 잠 못 자서 집에 간 모양이구만. 니들 어제 파자마 파티 했어? 안 했어?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이 이루어져요. 예수님 당시에도 침례를 통해서 연합이 이루어졌듯이 지금도 하나님과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연합을 합니다. 주님과 연합을 해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소속이 되고 소유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우리는 어디 있었냐? 예수님 안에 있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서 우리는 안 죽었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었고 예수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같이 죽은 거예요. 뭐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 안에 뭐가 죽었어요? 우리 영이 죽은 거예요. 죽어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할 때 같이 부활한 거예요. 이처럼 우리 죽은 영이 이미 장사 지내버리고 죽은 영은 장사 지내야 되죠. 그게 아담에서 온 영이에요. 장사 지내고 다시 침례로 올라옴으로 인해서 다시 주님과 연합해서 올라와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모든 능력도 예수님의 모든 생명도 같이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능력, 내 능력, 예수 권세, 내 권세. 이게 예수님 것이 내 것이 된 거. 이게 뭐예요?
이것이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예수 이름을 줘서 마음껏 네만 도깨비 방맹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음껏 네가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내가 다 너에게 응답해 주마. 옛날에 예수 안 믿을 우리 시골에 있을 때 그러지. 돈 나오라 뚝딱 하니까 돈이 나오고, 은 나오라 뚝딱 은 나오고, 밥 나오라 뚝딱 하니까 밥 나오고. 그게 도깨비 방맹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예수 이름이 바로 그 이름이에요. 아프면 기도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또 기도해 도와달라고 그러고. 이게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데 달라고를 안 하는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죠. 그러므로 우리가 물속에서 침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저 아람 나라에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로 왔어요. 이스라엘 임금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 장군이 문득병이 걸렸는데 지금 보냈더니 고쳐주라고. 아니 왕이 그걸 어떻게 고쳐? 왕이 옷을 찢고 우리나라 침략하려고 술을 쓰고 있구나 하면서 막 난리가 났는데, 그 소리를 엘리사 선지사가 들었어요. 왕이시여, 그 사람 오면 나한테 보내시오. 그래서 그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예물을 잔뜩 싸고 지금 엘리사 선지자 앞에 다 왔어요. 선지자고 나가보지도 않고 그 시종을 시켜서 더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그러니까 그 나만이 뭐라 합니까? 아니 우리나라에는 저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강이 더 많은데 내가 여기 석탕물에 가서 내가 목욕하려고 여기 왔단 말인가? 나쁜 놈의 새끼. 내가 가서 그냥 안 놔둬 하고 막 돌아가려고 하는데 같이 온 자기 시종 하나가, 아니 장군이시오. 아니 저 엘리사가 그보다 더한 거 빨개 보고 춤추라게도 춤을 취할 만큼 그런 것인데, 아니 요단강에 7번 들어간 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그보다 더한 것도 시켜도 우리가 드려야 될 판인데 그거 안 합니까? 그래 가만히 이 나만 장군 생각해 보니까 맞잖아요. 자기는 지금 뭐하러 왔어? 문둥병 고치러 온 거잖아.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지. 시키는 해야 되는데 말을 안 듣고 그냥 갈라가는데, 들어보니까 그 말 듣는 게 낫잖아요. 무슨 말을 들은 거예요? 시치라는 것을, 그 말을 순종을 한 거예요. 우리가 침례 받는 것은요, 물속에 뛰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푹 싹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폭삭 내가 빠지는 것이 침례 받는 게 근간이다 그 소리예요. 할렐루야. 나아만이라서 뭐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나섰습니까? 나아만이 요단 강물이 무슨 문둥병 고치는 강물입니까? 요단강에서 목욕했다 해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해서 고쳐진 게 아니라 뭐해서 나섰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섰잖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순종해서 나선 거예요. 요한은 강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때 치유받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가 침례 받았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의 증표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침례 받은 사람은 나는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에 나는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하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 말씀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돼. 너희들 주일날 교회 나와. 우리 여기 탭시바 다 나왔잖아요. 아들 이쁘잖아요. 그래서 어제는 돈도 많이 썼어. 돈도 많이 써서 저기 어디야 5월도 갔다 왔는데 이쁘니까 그렇게 해줬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쁜 거예요. 하나님에 순종하면은 수지 맞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는 증표로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겁니다. 주님 말씀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돼 있잖아.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면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근간임을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자기를 보존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내 영혼을 보존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안 들어오면은 보존이 안 돼요. 참으로 보존을 잘한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어요. 그 나라는 다 똑같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 나라가 똑같이 다 뭐 아파트 하나씩 줘서 다 들어가라는 곳이 아니라 여기서 아파트를 가지고 가야 돼. 크고 작고 그 안에 장식품도 다 여기서 해갖고 가야 돼. 어떤 분이 여기 뒤에서 살던 누구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 저쪽 가서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계셨는데, 하루 저녁에는 여기 와서 꿈을 꾸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집을 졌는데 보니 천국 가보니까 집을 졌는데 기둥만 쭉 세우고 벽만 만들어 놨지 위에는 안 덮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이제 내가 지붕이랑 다 이거 하라는 모양이구나 그랬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것만 하면 삽니까? 그 안에 가전제품도 다 있어야 되죠. 이건 하나의 천국 가서 사는 하나의 예표예요. 천국이 그렇지는 않지만 하나의 예표라고. 그만큼 우리는 천국 가면 이 땅에서 모든 일을 다 해놓고 가야 되는 것이 천국 가는 것이지, 거기 가서 다시 또 일을 해서 집을 짓고 다시 상급을 쌓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육체가 있는 지금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반드시 오늘 본문에 얘기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보존하려고 우리를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우리는 이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성령 충만해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영혼이 보존된다는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돼요. 오늘 거기도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게 뭔가? 자, 한번 우리 볼까요? 자, 고린도후서 6장을 보겠습니다. 쭉쭉 넘겨서 고린도후서 6장 17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저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니, 세상에 나가서 내가 많은 사람한테 공부도 하고 있고 또 직장 생활도 하고 또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따로 있어서 따로 나오라는 소리야? 밥도 따로 먹어야 되고 거기 같이 안 있어 우리끼리만 살아야 돼? 이거 착각한 데가 뭐예요? 옛날에 박태선 장로라고 해가지고 신앙촌이라고 있어요. 신앙촌은 세상과 가지 않냐고 예수 믿는 사람이 뭐 만들고 해가지고 살았던 신앙촌이라고 있는데 그거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오해를 하는 것이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세상의 속에 살지만 너는 그 속에서 어떻게 하라? 거룩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너는 세상 속에 살지만 너는 거룩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회식하러 갔어요. 다른 사람 다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다 합니다. 나는 거기서 먹지 않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 안 먹어야 되죠. 나는 술 안 먹어. 사장님 사이다 한 병 갖다 주세요. 컵도 갖고 오세요. 딴 사람 불화보고 할 때 우리는 뭘로 해야 돼? 콜라로 해. 사이다로 하고 이러면서 마음과 같이 거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거룩을 거기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기는 하는데 나는 그거 안 해. 나는 하나님 하지 말라 해서 안 하는 거야. 이렇게 거룩을 나타내고 거기서 구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구별을 못하고서 무슨 짓을 하냐? 아이고, 야, 저기 보니까 장로님도 술 잡수시대. 그냥 한 잔이 어떻게 알아? 이렇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어디는 목사님도 잡수시던데? 어디야? 천주교 같은 데서는 신부님도 술도 잡수시는데, 아이고, 이거 뭐네 지옥가? 이거 먹어? 이렇게 꼬시죠.
그게 마귀들이 하는 짓이에요. 우리는 거룩을 나타내야 돼요. 거기서도 얼마든지 같이 있어도 거기서 나오라는 얘기는 거기서 거룩을 지키라는 거예요. 거기서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따로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나타낼 줄 알아야 돼. 특히 남자들은 이거 잘 이길 수 있는 자 하나님 복 줘요. 거기 가서 저거 예수님이 뻔히 아는데 홀짝거리고 먹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 사람이 당신을 볼 때 분수 같은 놈의 자식, 네가 무슨 예수 믿는 거냐 이놈아. 속으로 그 사람 욕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 안 믿습니다. 상대방은 예수 안 믿어요. 예수 저렇게 믿으면 난 안 믿겠다고 하고 안 믿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안 먹고 안 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에게 구별된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거 하면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내가 복음 전해요? 예수 믿고 그 지랄하면서 어떻게 하고 전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보존을 하려면은 세상에서 속하지 않아야 돼. 속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나오러서 따로 있어야 되는데, 따로 있는 것은 나오라는 것이 아니라 구별돼서 같이 섞여 있지만은 구별된 짓을 해야 된다. 다른 사람 다 부정해도 너는 하지 말아야 돼. 이것이 바로 구별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성경의 말씀이 응해져야 돼요. 이게 구별된 삶이에요. 성경 말씀이 응해진다는 얘기는 내가 귀신을 쫓아서 귀신이 떠나가야 하나님 말씀이 살아김이 나타나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서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이 살아있구나, 이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증거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방언을 말하라. 방언을 말함으로 인해서 성경에 방언을 말한다고 했으니까 진짜구나. 이것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응해져야 돼. 증거가 나타나야 돼. 이것이 내 영혼을 보존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악에 절대적으로 빠지지 않아야 돼. 마귀가 지금도 계속적으로 호심탐탐 우리를 넘보고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광명의 천사가 뭐예요? 마귀는 마귀인데 천사같이 탈을 쓰고 나타나는 것을 광명의 천사다 그래요. 겉에는 양의 탈을 썼어요. 근데 그 속에는 늑대가 한 마리가 들어가 있어. 이게 광명의 천사야. 우리 보고 내가 마귀다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양같이 나타나서 속이고 우리를 영원한 나락으로 떨어뜨리라는 것이 마귀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영혼을 보존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하게 받아야만이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사용될 수가 있고 또 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세상에 속하지 않고 따로 나와서 살 수 있다는 근본을 알고 성령 충만한, 그래서 내 영혼을 보존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